어제 이야기를 우리 잠깐 좀 한번 되짚어 볼까요? 다윗이 이제 더 이상 그 높당의 성막으로 피했다가 또 거기에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위협감을 느끼고 이제 블레셋 땅으로 잠시 몸을 숨겼는데,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다 다윗을 알아보고 또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는 도망을 나와서 이제 그 유대 땅 남쪽에 그 유대 광야에 그 굴들이 많이 있는, 그래서 제가 어제 굴 그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굴들이 많이 있는 곳에 오늘 그 22장 1절에 보니까 아둘람 굴, 아둘람, 이렇게 피난처라 그랬죠. 피난처가 될 만한 아둘람 굴에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의 형제들, 그의 부모들, 또 그 환난 받는 자, 또 빚진 자, 아주 그 마음이 상한 자, 이런 사람들이 그에게로 막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 도망 다니면서 굴에 숨어 사는데, 세상이 거기에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다윗에게. 이 사람들은 다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비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보니까,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피해 다니고, 환난 받고 빚지고 또 아주 마음에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통일 왕국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에 아주 중요한 개국 공신들이 된다고요. 다윗의 위대한 30인의 용사들이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새롭게 결성되는 새로운 내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놀랍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저는 시편 57편을 통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여기 지금 사무엘상에는 그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바라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날개 아래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둘람에 도망 와가지고 만난 저 다윗, 저 사람은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이런 사람들도 종종 실패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그가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목자장 도액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 뭐 이렇게 할 때가 종종 있지만, 그러나 다시 또 돌이켜 하나님, 내가 부르짖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오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이 그로부터 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구나 하고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사람과 1년, 3년, 5년, 10년 세월이 흐르면서 그로부터 끼쳐지는 그 영향력이 자기도 모르게 이 남루하고 비루한 사람들이 개국공신이 될 만큼 다듬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딤돌교회가 정말 이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의 성숙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여러분들을 보며 저절로 변화되는 역사가, 성숙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다음 말씀부터 이제 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다윗이 거기서 이제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 왕에게 나의 부모님들을 좀 부탁합니다. 이 모압 하면 뭐 생각나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었어요? 이세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었죠? 오벳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보아스의 아내 이름이 뭐죠? 아니 목사님, 남의 집 족보는 왜 자꾸 들춰냅니까? 지금 속으로 그랬죠. 예. 근데 여러분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여인이 바로 나오미가 모압 땅에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같이 가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겁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 되겠습니다. 누가 그 말 했죠? 그렇죠. 룻. 예, 룻. 룻의 고향이 어딜까요?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모압 사람이죠. 모압.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 우리 할머니 나라로 우리 부모님들을 좀 피신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아요. 저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아주 이렇게 아주 촉망받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왕이 될 텐데 저 사람이 모압과 관련이 있대. 야, 다행이다. 이러면서 이제 모압 사람들도 사실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모를 모압 땅으로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나 자기 이웃에게 정말 마음 씀씀이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깊어질수록 사실은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더 잘해요. 부모에게 더 잘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성숙돼야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좀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을 좀 보호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다윗에게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끊임없이 계속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중요한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와요. 누가 오냐면 5절 보세요. 5절. 선지자 갓 동그라미 치세요. 선지자 갓. 이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다윗의 선견자가 됩니다. 선견자. 히브리 말로 이 선견자, 선지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나부라고 그래요. 나부. 우리 한국말 발음으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나비 있죠. 발음이 똑같아요. 나비 혹은 나부.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윗에게 이 선지자 갓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 선지자 갓을 함께 동역자로 모시고 다녀요. 앞으로.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 속에 두 사람의 중요한 선지자가 다윗의 동역자가 됩니다. 한 사람 이름이 뭘까요? 나단.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있는 갓이에요. 갓. 다윗이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졌어요. 잠시. 그럴 때 인구 조사를 하고 하는데 그 일이 교만으로 인한 것이라는 책망을 누가 하냐면 이 갓이, 왕이여 어찌하여 그대는, 이렇게 와서 아주 충심 어린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동역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주변 사람들, 하여튼 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져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 자, 여기까지가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모습이 뭐냐면,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 간단하지만 1절부터 5절까지 그려지고 있어요. 선지자가 그에게 동역자로 와서 동역해요. 그의 부모를 내가 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비루하고 환난받고 빚지고 소외된 그 사람들이 오면 다윗 때문에 그들이 성숙되고 변화되고 일꾼으로 바뀌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은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특별히 19절까지, 6절부터 19절까지 이 본문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의 특징을 그려주고 있어요. 앞부분에 먼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샘플로 딱 보여주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의 특징을 한번 이것 좀 볼래? 하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6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 이게 하나님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 그 삶의 특징이 뭘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절부터 한번 보죠. 자, 6절을 좀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셋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자, 누가 등장해요? 사울. 여러분, 이 사람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처음에는 어땠냐? 겸손했어요. 이 사람 처음에는 어땠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권력을 맛보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굴복하는 것을 보고 점점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났습니다. 그의 겸손은 어디 간지 없고 교만방자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급속히 그에게서 이렇게 거부되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자, 여러분 거기 손으로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16장 14절을 한번 가보세요. 16장 14절 최 목사님이 먼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러니까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이제 22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그러니까 22장의 관점을 우리가 한번 분명히 하자고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뭘까? 자, 8절을 읽어주세요. 8절은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으면서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요 본문 안에 요 8절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여기 있겠구나. 한번 밑줄 그으면서 요게 그거 같아. 이렇게 한번 그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8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회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자, 그러면 우리가 8절만 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게 사울이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이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확신을 가져요. 본인 입장에서 확신을 가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이 될 만한 내용 한번 찾아볼까요? 자, 먼저 8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여러분, 지금 사울 주변의 환경이 어때요? 그의 아들, 아버지가 지금 다윗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아버지를 보필하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무기 드는 소년과 함께 적진으로 아주 돌진하여 나아가가지고 적진을 막 해집고 돌아왔던 충성스러운 아들 요나단이 그의 곁에 있어요. 요나단이 아버지를 대적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단창을 던져도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충원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아들인데. 예. 여러분, 지금 사울 곁에는 이렇게 다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다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사울 생각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자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어떻게 이상해졌냐 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다윗처럼 진실하고 다윗처럼 충성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처럼 왕에게 충성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죽이려고 해. 자기가 우울증으로 막 괴로움을 겪을 때 찬송을 부르면서 악령들을 쫓아내주고 귀신들을 쫓아내줬던 그 다윗에게 요만큼도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 나를 대적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8절에 있는 그 말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다 공모하여. 그러니까 너희 주변에 있는 신하들,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조차도 다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한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만 남냐 하면 도액 같은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그게 9절에 나와요. 어쨌든 8절 조금만 더 살펴보죠. 그래서 8절 맨 끝에 보면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속에 극도의 이걸 뭐라 그래야 될지 참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그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극도의 소외감에 시달리게, 소외감 아니면 자기 감정, 극도의 자기 감정에 매몰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극도의 자기 감정에 매몰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이 나를 자꾸 우울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킨다고 만들고 이런 그 현상들이 생길 때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힘있게 외쳐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부터 너의 시선을 빼앗겼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자기 감정에 매몰되면 안 돼요. 소외감에 시달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아합 왕에게 대적하고 했던 엘리야가 그의 왕비 이세벨이 너 죽여버릴 거야 말 한마디에 하나님, 세상에 도망을 갑니다. 로뎀나무 아래 가서 나 이제 조카오니 나 좀 죽여주세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러는데 우린들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성령 충만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있구나, 기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만 안 사랑하시나 봐. 이게 극도의, 이게 오늘 여기 사울은 소외감에 시달린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자기 감정에 매몰되면 하나님이 그를 통치해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삶의 첫 번째 특징, 자기 감정에 매몰된다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 하셨던 우리의 삶에도 종종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환경이 여러분들을 아주 매몰차게 여러분들에게 실족하게 할 때, 물질적인 극도의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들이 하고자 했던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업보다, 물질보다, 사람 관계보다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삶의 첫 번째 특징, 자기 감정에 매몰된다. 자기 감정에 매몰된다. 다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다 사울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과 같은 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충언하면서까지도, 그리고 아버지가 던진 단창을 피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아버지 곁에 남아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나를 대적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생각합니다. 다 나를 거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 감정에 매몰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 자, 이제 9절을 한번 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미 20장, 21장에서 참 다윗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죠.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에돔 사람, 왜 이 도액이 등장할 때마다 앞에 수식어 에돔 사람이라는 말을 붙이냐 하면, 이 사람의 행동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21장을 잠깐 한번 펴보세요. 21장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그러니까 높 땅에 성막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길로 피했어요. 근데 거기에 7절, 21장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누구 앞에 머물러 있었대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대. 이 표현을 볼 때 그 다음에 보세요. 그는 도액이라 하는 사람이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이렇게 7절이 돼 있죠. 자, 그러면 그 7절을 딱 볼 때 이 사람 지금 높 땅의 성막에 왜 왔을까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라는 표현을 볼 때 이 사람 뭐 하러 왔을까요? 예배하러 왔겠죠. 성막에. 아니면 기도하러 왔겠죠. 그죠? 하나님의 제사장과 상담하러 왔겠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당에 그렇게 나와 있고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여전히, 여기 오늘 22장 9절에 보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독자인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배 장소에 가 있으면 뭐하냐, 여전히 에돔 사람인 걸,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에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통치받는 신앙으로부터 오염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액이 하는 짓을 볼래요?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잡아 나라를 구했던 그 다윗,
신실하고 정직하게 왕궁에서 왕의 신하로 있을 때, 즉 자기와 동료로 있을 때,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입장에 있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맞아요? 왕이요, 왕께서 지금 다윗을 향하여 불타는 이 증오감, 그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래야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도액이 하는 짓을 볼게요. 9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사울이 다 공모에 나를 대적하는구나, 다 내 아들 이삭이 요나단이 다윗과 맹약했던 것을 나한테 고발하는 놈이 한 놈도 없구나, 막 이러면서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 노발대발하는 말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 말이 아주 부드럽게 표현됐지만 원어의 느낌은 어떠냐 하면, 아주 이게 이런 말 아세요? 얍삽해요. 이런 말 모르실 것 같은데, 강단에서 거룩한 말만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도액이 비록 높 땅의 성막에 왔다 갔다 했다 할지라도, 예배당 뜰을 밟았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분별력이 없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사울이 그렇게 하면, 왕이요, 안 됩니다, 제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때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충언을 하기는커녕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어요. 분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분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분별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무섭게도 사울이 그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줬던 제사장 아히멜렉, 그 노베서 성막을 관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제사장들, 여러분, 그들 85명을 그날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제사장 학살 사건이 벌어져요. 주의 종들, 하나님이 기름 부은 85명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는 무서운 사건이 벌어져요. 누구 때문에요? 도액 때문에. 분별 없는 행동. 그의 새치 혀 한마디가 85명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게 만들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분별을 할 줄 몰라. 뭐가 옳은지, 이 말을 하면 덕이 되는지, 교회가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 사울과 다윗 사이가 이간질되는지 아닌지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예배당을 오고 가고 하는데도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은 뭐냐 하면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불신앙이 찾아올 때, 내 마음에 어둠의 영이 작용할 때, 내 마음이 우울해질 때 분별력이 있는 사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말씀의 기준 앞으로 다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런 감정에 빠져야 돼? 하고 딱 분별해서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특징, 하나님 없는 삶의 세 번째 특징, 11절 말씀 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께 이른지라. 제사장이 불려왔어요, 왕 앞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 아히두베 아들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했어요? 그냥 숨겨준 것도 아니에요.
배고프다 그러니까 떡 준 것뿐이 없어요. 무기 필요하다 그러니까 골리앗 칼 내준 것밖에 없어요. 그거 원래 다윗 거였어요. 도와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아히멜렉에게 다윗과 공모했다고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서 13절 계속 봅니다.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그러니까 매복하였다가 사울을 치려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추워도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아히멜렉이 그런 일에 공모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확신합니다. 이놈들이 다 나를 대적하고 있어. 나를 치려고 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이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서 충성스럽게 사울에게 직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굽니까? 도액하고 너무 다르죠. 네, 도액하고 완전히 반대 입장이에요. 아히멜렉은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는 왕의 사위고 또 왕의 호위대장이고 또 왕에게 충성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왕이 17절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래서 그날 제사장들을 쳐 죽였는데 몇 사람이 죽었을까요? 18절 끝에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여러분 전무후무한 제사장 학살 사건이 사울의 손에 의하여 자행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세 번째 특징,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첫 번째 특징, 자기 감정에 매몰됩니다. 두 번째 특징,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 특징, 여러분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했다는 말은, 아니 제사장들을 85명이나 한꺼번에 죽였다는 말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울의 발악입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시간이 모자라서 그냥 이렇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짚어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그 관점으로 1절부터 5절은 하나님 있는 삶의 특징이구나. 6절부터 19절은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을, 이게 저자가 두 본문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여러분들의 삶에 자기 감정에 매몰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여러분 분별력을 내가 왜 그걸 분별하지 못했지? 분별력을 잃어버리거든, 즉각적으로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릎을 꿇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 혹시 교회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거부하거나 대적하는 일들이 생각나거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